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편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자나무로 특히 대추 야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의 그 명성 때문에라도 주님을 보기 위하여 또 주님을 환영하였고, 또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기대감 속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과 그 들에서 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노래했습니다.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구절을 찬양에 사용하기 위해서 짧게 압축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후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요. 하지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리스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 다음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땅은 계속 정복을 당했고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다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피지배를 받으며 식민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국의 독립에 대한 염원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제자는 열심당원 아닙니까? 그 열심당원 뜻이 무엇입니까? 품에 칼을 품고 무력으로라도 조국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독립과 그리고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에 따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할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는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그들이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를 기다린 이유는 다윗의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한 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죠.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몸에서 날 자가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왕, 곧 다윗의 몸에서 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로 기적을 행하시고 또 표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자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다윗의 자손, 곧 왕,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왕위를 얻으시면 그때 그 오른쪽과 왼쪽은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지자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들어가면 입구에 나귀의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만약 주인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마을에 들어가 보자 나귀 새끼가 그 문 어귀에 이렇게 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풀어오려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것을 끌어가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나귀 새끼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들의 옷을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할 다윗의 자손이요 또한 왕이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나귀를 타지 않고 말을 타기 때문입니다. 왕은 절대로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왕은 나귀도 타지 않습니다. 권위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일반 사람들도 나귀는 타지만 나귀 새끼는 타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는 아직 사람이 타지 않는 작은 나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 말씀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는 겸손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들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 분이 세상 임금도 타지 않는 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히 낮아지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같이 하찮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자신이 질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상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매는 짐승인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 예수님은 자신의 죄나 자신의 인생의 짐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의 그 죄와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편히 쉬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멍에를 매는 이 짐승인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사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 하나뿐인 그 생명마저도 약속하신 대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자신들의 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베어 펴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두 예수님 버리고 떠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심지어 다른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 버리고 부인하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떠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자신들의 그 목적을 이루어질 뿐이라고 소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왕이 되셔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독립과 자유를 가져다 주실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없이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자 자신들의 그 꿈을 이룰 수 없게 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를 이유를 상실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소에서 그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합니다. 분노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네가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느냐? 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책망하죠.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또 심지어 화 있을진저 하며 저주를 퍼붓는 예수님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싫었죠. 더군다나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막강한 권세를 부리고 있던 사두개파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헤롯파들은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상실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지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특권과 부를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땅과 같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회복하시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까 봐 걱정하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오른편과 왼편에 자신들의 그 자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적극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을 제대로 믿고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주님으로 인해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 원망과 불평하다가 믿음을 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요, 세상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세상적인 것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복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질병을 치유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 없음을 알고 제자들은 그 오른편과 왼편에 자신들이 앉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오히려 그러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고난받아야 된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 져야 된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돼야 되지 이 땅에 쌓아두는 부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땅에서 부해지는 것이었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었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었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그 욕심을 내거나 그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 부귀, 영화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으려고 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요. 심지어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실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실패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 잘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자녀의 앞길이 안 열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욥의 아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을 잃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유했으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됐으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가져가시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차라리 원망하고 죽어. 이것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의 결국 본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것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사람들이 반대로 예수님 믿으면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파와 같이 자신들이 이미 가진 그 특권과 기득권들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교회 다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 그 세상의 즐거움들 잃어버릴까 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 믿으러 가면 교회 가면 돈 내라고 그래서 안 간다. 꺼내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제사 지내는데 그 제사 안 지나면 조상 귀신들이 우리 집을 해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교회 다닐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들, 술, 담배와 같은 것들을 끊을 수가 없었어. 내가 이거 끊으면 그 다음에 교회 가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땅과 같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것들 그거 예수 믿으면 잃어버릴까 봐 그거 붙잡고 벌벌 떨며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예수님 다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또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그리고 나중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것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결코 이 땅에서 가난해지거나 궁핍해지거나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목적이 세상의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그 일생이 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자라날지, 그리고 또한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된 대로 오셔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 만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세례 주고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순종하며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겸손이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까요? 섬기려고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나 이런 곳에서 우리 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사와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 상사를 섬길 수 없을 때가 무엇입니까? 야, 계급장 뛰면 나하고 똑같은데. 뭐예요? 동등하게 생각하면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이냐? 나는 당신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그 밑에서 섬길 때 그때 그것이 겸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아들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어떻게 피조물 된 우리와 같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자신을 더 낮추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자신을 우리보다 더 낮추셔서 죄인된 우리를 자신보다 더 높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동등한 대우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요케 하셨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을 우리를 살리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는 그 영광의 보좌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므로 겸손은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전제 조건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희생할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죠. 그 자리에서 내려와요. 목사가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것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는 이러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해질 때만이 결국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 주님이 보여주신 그 가치,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심, 그리고 주님의 그 희생과 섬김, 그리고 그 사랑, 그것을 본받아 살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맞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들, 세상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권세를 얻으려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그 오른편과 왼편에 앉으려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병을 나으려고 예수님 쫓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야 될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입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 영생을 소망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또한 헌신하며 주님께서 핏값을 쓰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알고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것이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주간 지내시다가 이제 거룩한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천국의 것을 소망하며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정말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